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들과 이제 뭔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50장이 이제 끝나갑니다. 설교에 앞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성공하고 싶으시냐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는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해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개념은 다 기준도 다 다릅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고 싶어 해요.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는 새벽에 일어나 독서를 하고요. 운동도 하고 시간을 쪼개어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런 개념을 봤을 때 목사인 저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거든요. 목사로서. 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뭔가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남들도 책을 읽는 것처럼 저도 성경을 읽고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그 무기를 꺼내어 상황과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흔히 성공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공한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우리가 좀 해야 될까요? 이런 그 고민을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칭찬을 받고 싶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는 한 번도 흠잡을 데가 없는 이야기로 등장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아주 특이하게도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특별히 잘못한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의로웠던 노아도, 믿음의 아버지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야곱도, 이삭도,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주요한 사람들의 인물들을 비교했을 때 요셉은 상당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시절을 알고 있어요.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고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마지막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성공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왜요? 성공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선하게 사용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한 모습은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습을 유지해왔고 연습했고 훈련됐고 단련되었고 이제 내 몸에 체득화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에 밴 행동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그 마지막 순간 자기 모든 권력과 파워와 명예, 힘이 가장 극대화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자기에게 원수짓을 했던,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들, 너무나도 비참하게 동생에게 찾아와서 아우님, 저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비굴하게 나락을 가는 형들의 모습 앞에서도 그는 결코 우쭐대지 않으며 용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공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를 찌르고 배신하고 욕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으로 오히려 다가서셨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를 배반했던 제자들에게도 다시 찾아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경외하랬던 이웃을 사랑하랬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짧은 요셉의 성공의 순간에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그 세 가지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연습이 되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이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요셉은 살면서 자기가 분명히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을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형들에게 갔었지만 그는 어떤 걸 겪습니까? 오히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버리죠. 자기의 계획이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팔려갑니다. 어디로 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충성된 종이었어요. 유능했어요. 어쩌면 그가 그 안에서 팔려온 노예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또한 뒤집어집니다. 한 여인의 유부녀의 유혹, 모함에 빠져 그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그는 신실하게 있었지만 그가 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얘기하죠.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성공에 그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요셉은?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20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나의 목숨 하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좀 머리를 좀 써보려고 했던 계획들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보여줬던 그 악행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구나라고 바뀌어진 그의 시선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요셉의 눈에는요, 형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끔 도와주었던 훌륭한 하나님 계획의 조력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매우 아프고 매우 억울하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어떻다고요?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무엇이라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매 순간 요셉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생각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저도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저도 나름 어디서 유능한 소리를 좀 들으면서 살아왔었어요. 나름 똑똑하다는 소리도 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는 아주 임시적으로 될 법한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 아내와 저희의 4명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텍사스로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지 아십니까? 저는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야, 나는 이제 이런 큰 꿈을 갖고 텍사스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겠지. 그러면 뭔가 짜잔 되겠지.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지난 1년 시간 동안 저를 잘 연단시켜 주시고 잘 갈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이곳에 와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구하고 있는지 저를 바꿔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게 참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적어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내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비록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이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힘들 거예요. 아플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고요. 그 끝에는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갈고 닦은 그 힘으로 터널 밖에서 드디어 날개를 펼치고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요셉의 눈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셉의 인생에서 이루게 해주는 그 훌륭한 도구였던 형제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히 어떻게 동생을 팔아넘겨. 그 잔혹하고 잔인하고 매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파렴치한 형들일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 요셉은 온 가족을 그 기근에서 구하며 오히려 나중에 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민족이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된 역할에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께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요셉의 형제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즉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삶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계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도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묻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셉이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제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내가 갑자기 내일 저희 어떤 제일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내가 로또가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뭘 할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로또가 되면은 그래 먼저 집을 좀 넉넉하게 차도 좀 바꾸고 우리 아이들에게 드디어 새 옷도 좀 이쁜 거 좀 사주고 나랑 아내도 뭔가 해주고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도 표시하고 야 그래도 많은 돈이 남겠네. 그럼 뭘 하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 마음이 순간. 근데 요셉은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바로 밑 애굽의 총리로 올려놓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지는 형제를 보고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를 실천했어요.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선한 하나님의 계획만 언급하며 용서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저의 어떤 의견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셉을 이끌어온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을 느끼는 그 모든 센스가 요셉은 가장 발달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다 간섭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선하게 이끌으셨구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 곁에 계심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능력과 물질과 권세와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야곱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어쩌면 본인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런데 자기를 거스를 세력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를 실천합니다. 왜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너무도 잘 아시고 그 이끄셨던 그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만이 요셉은 이분이야말로 내 옆에 계시는 분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절망의 그 고통과 아픔과 사망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명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라고 주신 그 곳이구나. 하나님께 찾아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들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요셉은 드디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용서를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쓴뿌리, 그 안에 있던 트라우마, 그 안에 있던 모든 상처의 결박을 용서로 풀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그 은혜는 동일하게 임해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누군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인지 좀 스스로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용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자격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가 다른 사람들에 쉽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왜 저 교회는 저래?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래? 어떻게 우리는 이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사랑하셨습니까?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요셉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묵상하며 그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70번에 7번에 70번도 그 수많은 번의 용서도 우리가 가능하게 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정말 어려워요. 사람의 말을 이야기할 때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한 번, 두 번 생각해볼 굳이 여유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총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 한마디 대충 해도 그게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나는 아우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형들에게 오히려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감정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아니라 인내와 온유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진 풍파를 겪은 사람일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단단해져요. 여유가 없어지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더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드러운 언어와 위로로 형제들이 느낄, 자기 형님들이 느낄 그 두려움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어요. 이타적인 삶,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이 상황을 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사랑을 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쓰고 화내면서 사랑을 전한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은 부드러운 언어와 인자한 표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이 이제는 여유로워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아직도 우리 언어가 순화되지 않은 분들을 봅니다. 심지어 저도 제 아내와 이야기할 때 가끔은 과격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요? 아직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 전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것을 한국의 그 TV에서 보면서 한 여성분이 아이들 앞에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자녀들이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는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과 그 안에 있는 그 패널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자녀를 아프게 하고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행동으로 누군가를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말과 표정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속상한 일이 우리는 비일비재합니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표정과 말투와 그 톤으로 때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조금 더 여유롭다면 남을 깔볼 때도 있고요. 나보다 어린 자, 나보다 여린 자, 나보다 약한 자를 보면은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아직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입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은 이제 그것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형들 앞에서도 인자한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문장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넣으셨을까요? 왜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가 아니라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인격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언어가 아직 순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주 앞에 더 무릎 꿇고 주님, 나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입술에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다시 한번 입혀져서 은혜의 말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입술이 그런 언어가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돼요. 왜요? 아직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지난 삶을 통해 그의 언어가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죄수들과 살았어요. 포로였어요. 노예였어요.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왕에게 눈에 띄어들어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궁중의 언어, 왕의 언어는 일반 서민 언어와 좀 다르죠. 우리가 사극을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속에서도 전혀 이질감 없이 동화되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단시킬수록 그는 오히려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도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언어가 오늘 요셉의 언어처럼 부드러운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었어요. 사실 요셉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정답의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닮아가야 될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경영학이나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벤치마킹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성공한 사람을요, 우리가 잘 따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공한 것을 따라하다 보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부지런함, 때로는 근면성실함, 정직함,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보여준 이 세 가지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늘 자기 뜻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그래서 그의 언어를 부드럽게 만들었던 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기보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래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시고 부드러운 말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